구원과 복음의 최고망대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저자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많은 책인데요. 여기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안에 등장하는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인물이 쓰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게 전통적으로 이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불려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지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요한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고, 전통적으로 요한이 요한복음이라 불려졌고, 그래서 요한이 쓴 게 맞는데, 이 왜 어떤 게 문제냐면은 그 요한이 어떤 요한이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있고, 성경에는 이 요한만 해도, 중요한 요한만 해도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요한 이 서신서의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의 요한이 나오고, 이 다 똑같은 사도 요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사도 아닌 장로 요한 3서에 자기를 장로로 가리켰던 그 요한이 썼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 처형되던 날 예수님이 그 사랑받는 제자에게 이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죠.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 제사장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고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못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 신문 받는 장면에서 이 따라가는데, 이게 다른 제자들이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뜰 이런 데는 제사장적 배경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그 요한 사랑받는 제자의 도움으로 조금 따라가다가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 아니고, 이 사랑받는 제자가 어떤 이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이 제사장적 가문의 출신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 사도 요한이 세베데의 아들 요한인데, 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아니,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자세히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고요. 아니, 그래도 사도 요한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 보면 12제자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는 이런 장면을 그리는데, 사실은 이게 12제자만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던 게 아니라 12제자 플러스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도 요한일 이유가 별로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 초대교회 초기 문서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했었던 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파피아스라고 하나요? 이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글로서 읽는 것보다 실제 이 예수님을 목격했던 전도자들을, 이 제자들을 만나서 듣는 게 더 좋다고 했는데, 실제 자신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전해준 그 제자에 대해서 그 제자에 대해서 그 누구라고 했지? 아무튼 사도 베드로와 이 장로 요한에게서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따라다니면서 이 기록한 제자가 반드시 사도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되고요. 사도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게 요한이는 맞는데,
이 사도 요한 말고 장로 요한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루살렘을 배경, 그러니까 이게 이 갈릴리 배경으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자꾸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갈릴리를 배경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신문장 자리에도 같이 따라갈 수 있었고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을 때 그게 반드시 12제자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요한복음에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전체가 이 예수님의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예수님의 이 신성을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비유보다는 어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이 담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또 특이한 것이 요한복음에는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아시겠지만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사실 이것은 그 I am 뭐 이런 건데 이 뭐 한글 성경에는 안 보이는 부분도 많아요. 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I a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 에고 에미가 잘 보이지 않죠. 나는 있었다.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이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I am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병사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병사들이 올 때 너희가 찾는 이가 여기 있다. 그것도 I am이라는 걸로 나오죠. 너희가 체포하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되게 세밀하게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아예 없는지 아무튼 많지 않고요. 그거보다는 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장에서부터 창조의 때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죠. 10장 30절에. 그리고 빌립이 물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이 I am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 말하자면 출애굽기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뭐 이런 표현이 17장 21절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했을 때 이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3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3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5장 21절에도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6장 51절에도 그리고 11장 25절 2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뉘고요.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킨 그 내용들과 13장부터 20장까지 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기간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21장은 말하자면 에필로그 같은 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12장까지 예수님이 현장을 보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현장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라는 거. 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흑암에 잡혀 있는 것. 어둠에. 그래서 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할 만큼. 그래서 여기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현장을 보시니까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도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성전이 이 말하자면 이 장사하는 이 구렬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문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 주인 되셔야 된다. 그게 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3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 사실은 다 이 종교적인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요. 이 예배 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곧 이때다. 이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이 예배드릴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신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질병 가운데 있어요. 다가 뭐 아무튼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이 사람은 또 그러면서도 뭐 천사가 뭐 와가지고 뭐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가는데 옮겨줄 사람이 없고 뭐 이런 신비주의 가운데 있는 거죠. 그 현장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현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경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답을 주셨고, 그리고 7장에는 이 사람들이 뭔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다 지식적 신앙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다 지식적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결국 흑암의 문제에 잡혀서 다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음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율법주의, 율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와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현장은 9장에 이제 맹인을 만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자, 말하자면 맹인의 운명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이 맹인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만 그 운명 가운데 내가 있는 거죠.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어지는 게 내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좀 이끌어줬으면 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분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의도하신 것은 이 예수님 이전에 왔던 이 가짜 메시아,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운 사람들이나 독립운동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유대의 이런 육신적인 이런 영광을 가져다줄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다 죽게 만들었어. 그렇죠? 그 잘못된 지도자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장은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예수님이 하실 그런 것들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 문제 가운데 고생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니까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 잡히게 되더라는 거죠. 이 나사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답을 주신 거죠. 이 멸망 상태 가운데 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라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죠. 내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결국 이 복음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6장 29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결국 이 복음이 나에게 정리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복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계속 구원의 길도 올라오고 어떤 분은 하나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결국 복음이 내 안에 정리되고 나의 복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야 어느 정도 되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지금 아까 찬양할 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2주 전에 그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설교할 때 아까 저기 10장 17절에서 20절 가지고 누가복음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포럼을 하셨는데 본인은 이거 말씀 들을 때 이번 주일 말씀 들을 때 다른 게 남는 게 없고 서론에 목사님께서 마약 중독되면 도파민 나오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좀 도파민이 나올 정도로 행복해야 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약 중독처럼 도파민이 나오고 행복하고 그런 느낌이 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전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신앙생활하는데 막 도파민이 나오고 마약 중독처럼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안 해놓고 한 몇 개 정도 한 머릿속에 그냥 제가 일단 포럼 듣고 결정해 머릿속에 한 몇 개 한 있다가 근데 그 얘기 듣고 딴 거 안 하고 그 바로 본문 말씀 읽었어요. 그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행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 이름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의 행복은 사실은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뭔가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가 되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게 뭐냐면은 뭔가가 되어지고 결국 창세기 뭔가를 기도 응답을 내가 얻고 내가 뭔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창세기 6장 11장 결국 이 얘긴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막 행복하다는 느낌이 응답 받았을 때 행복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행복은 소유
이게 얻는 것이 소유고 소유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론 이게 근데 그래서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뭔가를 얻으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존재 자체로 우리 뭐 이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안 해도 그 존재로 이 존재 자체로 이 내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이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저도 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물론 뭐 처음에 복음 받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거 이랬었는데 또 최근에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언제 좀 행복하다는 느낌 강하게 받았냐면은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왔을 때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좀 행복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 돈이 들어와서 행복했던 게 아니고 그 생각하지 않았 이게 근데 내가 이게 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는데 그 내가 괜히 그거를 이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데 내가 그거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우리가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일 좋은 것은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음의 그 복음 속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발견되고 일단 이게 그 안에서 내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긍정되고 저도 되게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 좀 자존감이 되게 낮아 보이고 뭐 그런 얘기를 사람이 어둡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많이 좋아진 게 이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복음 안에서 내가 그게 발견될 만큼 내가 잘하지 못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정리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 강단이 그래서 정리돼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없는 내 생각 이런 것들은 이 흑암 혼돈 공허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이 흑암이 울러가고 혼돈하던 것에 질서가 잡히고 뭐가 뭔지가 좀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공허하던 것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이루기 이전에 이미 이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좀 우리가 말씀이 정리돼야겠는데요.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시고요. 결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정리하는데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에게 이 빛을 비추는 거죠. 어두운 내 마음에. 그리고 이 나의 전도가 정리되어야겠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황금 어장과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를 좀 준비하고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